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18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18에서 20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들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리셨을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애나가 저한테 가끔가다 자주 물어봐요. 아빠 어렸을 때 꿈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얘나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한 4학년 때부터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나이 때 이제 적었던 꿈을 얘나한테 얘기해 줍니다. 아빠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 그래서 그러면 얘나가 그래요. 그럼 아빠는 꿈을 이루었네?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죠? 느낌표와 퀘스천 마크가 동시에 붙는 거 있잖아요. 이룬 거지? 이룬 거야? 이게 동시에 와요.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을 이루었습니까? 대답하시기 곤란하시죠?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꿈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꿈이냐면은 내가 옛날 어렸을 적에 뭐가 돼야지, 내가 이렇게 이루어야지 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셔요. 그 꿈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외형적으로는 목사가 돼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 제가 꿈을 이루었죠니까 목사님이 아멘 그러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목회자가 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중요한 거는 제가 목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뭘 꿈꾸게 하시느냐, 뭘 이루기를 원하시느냐는 그 꿈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를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가 모르시겠다 싶으시면요,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아서 요셉의 이야기의 끝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 내용인 것을 압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꿈 얘기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면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맞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전 창세기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가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대를 이은 아들인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삭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야곱에게 언약의 대를 잇겠다라고 해서 누구의 이야기로 갑니까? 야곱의 이야기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에 누구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유다 이야기가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언약의 주체자로서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요셉의 이야기로 할까?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요셉을 부르셨고 어떠한 꿈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가 언약의 대를 잇는 사람은 아니지만 언약의 대를 잇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조상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동참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교회로 보면 이럴 수 있죠. 목사님께서 받은 비전은 목사님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비전은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를 잇는 자는 아니지만 언약의 대를 동참함으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언약에 동참된 자로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주신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의 실체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루어가며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냐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주체자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서서 얘기하니까 제가 주체자 같잖아요. 목회자님이 서서 여기서 얘기하면 목사님이 주체자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꿈을 주시고 그것에 모두가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에게 주시는 꿈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놀랍고 귀중한 작정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확증하고 기억하며 그것을 넘어서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개개인에게 주신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동참되는 참여자가 되는 존재로서 서 나가기를 간절히 이 시간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나눠볼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현실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꿈, 비전하면 자꾸 내가 뭘 해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서 작정하신 것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딱 들으면은 바로 그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끝을 잘 알게 아주 쉽게 요셉을 총리로 만드셔서 야곱의 가족을 가뭄의 기근에서 구원하시고 나중에는 부족 국가였던 야곱의 가족이 민족으로 성장한 다음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거야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요셉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꿈을 꾸게 하셨어요. 무슨 꿈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이해도 안 되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꿈이에요. 현실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하십니다. 꿈으로 자주 계시하세요. 다르게도 계시하시지만은 특히나 언약을 얘기하실 때는 꿈으로 참 많이 얘기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쫓아서 그들은 막연한 것,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운 길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장자가 아니에요.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에요. 장자 순위에서 완전히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정은 하지만 내 것이야 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살입니다. 요셉이 꿈을 받았을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여기 17살 손 한번 들어봐요. 17살. 아니, 우리 준아, 얘 준아가 어느 날 꿈을 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사님한테 엄마,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내용이야. 전혀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얘기를 해요. 권사님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갑자기 준화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 자기 곡식단은 일어서는데 형들의 곡식단은 굽어서 자기 단에게 절을 해요. 두 번째는 어떤 꿈입니까? 해와 달, 이건 뭐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11별들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이것은 자신의 모든 가족이 나중에 엎드려서 자기를 왕에게 하듯이 절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꿈은요, 이 얘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그거 말 그대로 그러면 돼요. 나중에 우리 이광근 목사님이 노년에 저한테 왕이시여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왕이시여 이러고 절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준하가 17살짜리가 아빠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요,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을 아는 우리는 나중에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스테리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이루어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뭘 요구한다?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일생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 꾸게 하시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집니다. 왜? 그 꿈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큰 목사님이 처음 함양 땅 이쪽 오셨을 때, 복음이 제일 낙후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가 이희권 작가님 집을 이렇게 처음 갔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뛰어놀던 뒷산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산이 들이며 저 혼자 탐험한다고요, 그 뒷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산에서 길 잊어먹지 않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곳에서 쫓겨났거든요. 그곳에서 쫓겨나서 함양으로 이사를 왔어요. 함양으로 이사를 와서 어느 집 개 키우는 곳에, 목사님께서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개 키우는 곳에 뒤편에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비만 오면요, 쥐가 덕실됐고요,
비만 오면요, 마당에 나가면요, 여러분들 이만큼 되는 마당에 지렁이가 버글버글버글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요, 버글버글거려요. 왜 그러냐면 뒷산에 대나무 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쥐도 많고 지렁이가 버글버글해요. 지금이야 여러분, 사모님이 기도 사역하시고 목사님이 우리가 집회로서 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의 주신 꿈 이루었어 라고 우리가 지금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때는요 전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하고 뭘 치우는데 냄새가 나서 뭘 치워서 냉장고 뒤에서 자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치우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열심히 끙끙대면서 하는데 좁은 그 구석에 손을 뻗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냐?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거기 있는 거 빼! 그랬는데 손을 넣어서 뺐는데 뭔 줄 아십니까? 예, 썩은 쥐예요. 그냥 쥐도 아니에요. 아직도 그게 생각나요. 썩은 쥐를 이렇게 꺼냈어요. 그때 우리 모습을 본 사람들은 무슨 십자가의 복음이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은 현실성이 없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두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세우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돼도 현실성이 없어도 꾸게 하신 꿈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어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해도 안 되는 꿈을 두 번이나 꿉니다. 첫 번째는 형들과 자신들에 관한 꿈이었고, 두 번째는 모든 가족과 자신에 관한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기 원합니다. 이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형들의 반응과 아버지의 반응이 달라요.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형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은 8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지금 이 꿈이 어떤 꿈인지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이에요. 그리고 이 꿈을 꾸고 이 얘기를 했을 때 형들 내가 왕이 될 거야, 형들 나중에 나한테 절할 거야,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준아야, 갑자기 네가 이런 꿈을 꾼다고 생각하면 엄마한테 엄마 이 꿈이 도대체 뭐지? 라고 물어보겠지. 그치? 여러분, 요셉은 이 꿈이 비범한 걸 알았어요. 비범한 거예요. 왜?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형들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형들이요, 들어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입니까? 근데 형들은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다? 내가 듣기 싫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꿈이야 라고 꿈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거절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달랐어요. 처음에 그 꿈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해서 야, 뭐 그런 꿈이야, 내가 너한테 절하겠어? 라고 야단을 쳤어요. 왜? 이것은 위험한 꿈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요. 왕위를 장자가 정통 있는 자가 이어받지 않고 나중된 형제들이 이어받으면은 왕의 그 권력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예요? 피바람이 불어요. 요셉이 형들을 쳐서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형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쁜 의미로 말하면. 그러나 야곱은 뭐 했다? 간직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현실성이 없고 이해도 안 되는 요셉의 꿈이었지만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도 자기가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자기가 하나님의 대를 이을 거라는 꿈을 받았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서요.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야곱을 장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방패가 실패했어요. 방법이 실패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형이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쫓아오기 시작해요.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땐 너 안 죽일 거야. 그러나 아버지 죽이면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망칩니다. 꿈에서 멀어집니다. 언약에서 멀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에서. 그리고 꿈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은 알았을 것이에요. 아무리 현실성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이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은 간직해야 돼. 왜? 이루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꾸게 하시는 꿈은 현실성도 없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그 고백으로 인도냅니다. 내가 이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어 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신 꿈은 이해가 안 되고 공격도 받았고 회방도 받았고 현실성 없는 나락으로 가는 그 구렁텅이에 들어갔어도 어떻게 하셨다? 오늘날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서로 이르되,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대적했지만 요셉은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잘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야곱에게도 이루셨고 요셉에게도 이루셨듯이 너도 언약 백성이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 어떻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이 어떻다는 게 중요하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나에게 주신 꿈인가? 나는 진정으로 꿈을 꾸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그 꿈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꾸십니까? 그런 꿈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직 꾸시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도 언약 백성이니 나 꿈꾸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처져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꿈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4년도에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새로운 도전, 하던 일 멈추던 일, 안 했던 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나에게 주신 언약에 참여하는 꿈이 있냐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며 동참하게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꿈이 있냐는 것이에요. 요셉의 꿈은 언약의 대를 잇는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셉의 꿈은 대를 잇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대를 잇는 것은 형 유다였지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짐을 준비하는 데서 동참케 하셔서 그 언약이 요셉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지도자인 목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가시려고 계속해서 가세요. 분명 목회자는 그것이 자기 개인의 야망이나 자기 목적이 되고 자기의 꿈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꿈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교회가 이건 하나님의 꿈이야 라고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다? 그 꿈이 내 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시는 꿈을 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나종기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 대단하다는 생각에서, 나종기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복음을 정리를 하시는구나, 뭐가 하나님의 언약인 줄 아시는 거냐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한켠에 우리가 어떻게 어디를 나가야 되는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나종기 집사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할까 말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가 봐야 될 것을 나종기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어요. 나에게 주시는 꿈이 우리가 미약하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뭘 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못 보고 있구나. 이게 우리 교회가 멈춰있는 이유구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단순히 자기 해골을, 자기 죽은 그 유골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줘,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잇는 자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자기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해골은 이 이방 땅인,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이 땅이 아닌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가야 돼. 이게 요셉의 확실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도 내가 가야 될 궁극적인 본향은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시켜라.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언약의 큰 그림으로 흘러가요. 큰 맥으로 흘러가요. 그렇다면 나에게 동참되는 꿈이 있느냐?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가 말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흠과 티나 주림과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서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 고백이 있어요. 말씀 속에 여러분들 그 고백에 기품이 있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세우신 교회 속에서 어떻게 꿈을 발견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세우신 목적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에게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요. 여러 가지 못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요. 적어도 저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걸 동의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동참하는 것이 보여요. 힘들고 지쳐도 그래 주님께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언약이냐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냐는 것이. 교회가 이렇고 교회가 저렇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되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교회 갖다 붙여서 왜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원해서 세우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방황하는 영혼들, 말씀을 듣고 세워지는 그들을 통해서 현실성이 없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도 안 되는 일, 정말 힘들고 그만했으면 좋겠는 일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험준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발견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발견해야 돼. 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 이게 왜 힘든지를 고민 안 해요.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 이게 뭐가 문제 있는지 고민을 안 해요. 제가 국악을 했잖아요. 연습을 하잖아요. 안 늘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안 늘어요. 그래서 연습하다가 울어요. 하다 안 늘어요. 울어요. 그러면요 정말 고민하면서 내가 안 되지. 내가 분 거 또 듣고 내가 분 거 또 듣고 그리고 교수님이 불어주신 거 듣고 또 듣고 또 해요. 이거구나 하고 또 연습해요. 안 돼요. 정말 고민하고 하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할 때쯤 되면요 갑자기 어느 날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되더라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꾸 나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교수님 거를 자꾸 들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어느 날 열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노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물으면은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 마음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요? 라고 자꾸 물으면은 그 간절함이 깊어지고 진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꿈을 이루어가는 동안 이해되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꿈꾸게 하시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뜨리세요. 노예가 되게 하세요.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나아졌어요. 보디발의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돼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움을 사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또 감옥으로 가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또 꿈꾸게 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을 도왔어요. 그래도 내가 가면 잊지 않을게. 그랬더니 나갔더니 잊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꿈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금 기억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비현실적이지라도 그 앞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고 했는지 어땠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눈 감고 딱 하룻밤만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행했다는 것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가 죽을 때까지. 진정한 우리가 꿈을 꾼다면 우린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공동체에서 직분, 나의 위치, 그냥 직분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위치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 왜 나를 세우셨고 내가 직분자로서 아니면 내가 주일학교 학생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여러분들 위치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아침에 왔는데요, 매주 아침에 오면 여기 아름답게 꽃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아름답게 꽃이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왔는데 꽃이 없더라고요.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전개 강당에 올라가는 오늘 없네. 바쁘셔서 오늘 못했나 보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문을 켜진데 오셔요. 그리고 꽃이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여기 섰는데 꽃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요, 이 꽃의 아름다움으로 섬기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주신 위치에서 묵묵하게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그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 줄 아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지만 왜 우리 마음속에 충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이 풀리지 않는 답답함은 뭘까? 여러분들이 웃고 기쁘게 가시는 걸 보이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고뇌가 굉장히 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이 왔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온다, 이 말이에요. 꿈꾸는 자. 근데 이 말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꿈이 온다, 꿈을 소유한 자가 온다라는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여기엔 굉장한 것이 있어요. 요셉에게 그 꿈은 꿈 자체였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꿈 자체였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꾼 그 자체가 요셉에겐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그래, 한번 죽여봐. 쟤를 죽이면 꿈이 이루어지겠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원만 불평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가 이렇네, 교회가 저렇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저 집사님이 어떻네, 저 청년이 어떻네, 제가 어떻네, 저떻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저 사람을 팍 꺾어서 한번 되는지 볼까?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 라고 대적하는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뜻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꿈꾸게 하셔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이 생겨나는 꿈을 꾸게 하셨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도 꿈꾸게 하셨어요. 저는 그 꿈을 여러분들에게 꾸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 우리가 한번 찬양할 때 굉장히 주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목사님이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한번 말씀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그 아는 것을 잊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들이 어디서 그걸 떨어졌는지 기억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꿈이 없다면은, 나는 꿈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싫어,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자녀이면은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맞아요.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맞아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적게 다녔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꿈꾸게 해주시고, 잊어먹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꾸 내 자아가 그걸 방해하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나님이 나를 이루셨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인생 속에서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셨다고 믿습니다. 전 정말 여러분들 속에서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저희가 희망이라고 저는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 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꾼 꿈을 이젠 나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주신 그 비전, 그 꿈을 나도 꾸게 하시고 내 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하지만 저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다시금 이제 목회자로, 후임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영화라는 목사를 통해서 이뤄가고자 하시는 것을 저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요, 그러므로 결국엔 그 언약이 내 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누굴 보든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쁜 마음으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칭찬이라고 할까요?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풍성하게 고백이 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언약 백성이 된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서 날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고 머물러 있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꿈이 현실성이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가기 답답하고 힘들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 다시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 그 꿈은 보일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원하시는지,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